오늘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매우 슬퍼서 우는 장면이 18장 3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로서 어쨌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이제 없을 겁니다. 다윗 왕이 슬퍼하자 그 소식이 요압에게도,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도,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에게도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전쟁에서는 이긴 거거든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왕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슬퍼할 때 백성들도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용히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전쟁에서 이긴 군사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통이고 이제 일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승리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리품들을 취하여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큰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관직을 주거나 신분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승리의 대가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죠. 그의 수고와 또 노고와 때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이 이제 조용히 돌아올 때 다윗 왕은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 자신의 죽은 아들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런 다윗 왕의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백성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슬픔 속에서도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슬픔은 맞습니다. 슬픔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슬픔 중에서도 자기가 공적으로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요압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귀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히려 왕과 왕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다른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요압이 다윗 왕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으로서 이러한 말을 왕에게 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왕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다른 백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듣는 다윗에게는 어땠을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감히 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압이 하는 말은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는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나 행동은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는 말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른 나가서 그 슬픈 감정에만 빠져있지 말고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물론 슬픔을 당한 나도 위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삶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또 왕으로서 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해야 할 일을 왕이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요압이 말해주는 것은 사실은 비난이 아닙니다. 충언인 거예요. 충언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이제 울음을 그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무엘하 19장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리나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문에 보통 그 왕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는 보통 재판하는 자리. 그래서 왕의 자리, 성문에 앉았다. 네, 그 말은 왕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의 자리. 재판하고 백성들을 판결하고 다스려야 하는 그 공적인 자리로 나아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내가 여기서 이 감정에 빠져서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자기 자리로 온 겁니다. 자기 자리로. 그러면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는 경우,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감정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해요. 마음이 어려우면 힘들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공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의무나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 사람이라면 그런 직분이 주어진 자리라면 자기의 감정도 때로는 조절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감정을 다스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개인의 감정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죠?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게 슬픔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적인 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은 그것과 별개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은 있지만 공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감정과 별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감정으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공적인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러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슬픔 때문에 다윗 왕이 왕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왕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을 거면 그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의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 백성들은 오늘 8절을 다시 보면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8절 아까 끝부분은 안 읽었는데 8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곧 인간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건지는 정할 수는 있어요. 이 정도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안 가는 거예요. 왕에게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왕과 백성의 관계로 물론 이제 신분도 좀 다를 수 있지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백성들은 왕에게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감정에 휩싸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 사람이 슬픔이든 뭐 분노든 미움이든 자기 감정에 지금 너무 충실해요.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가 경험상 생각해 보면 얻을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에게 가야 되지만 안 가는 겁니다. 실제로 감정에 휩싸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다윗은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왕에게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감정에 휩싸였을 때 잘못했다가는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 감정을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알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개인의 감정, 물론 이게 꼭 개인의 감정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감정들을 이렇게 막 억제한다. 쉬운 건 아닙니다. 마음에서 슬픈데 어떻게 해요? 그 억제한다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43장 3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을. 근데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에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섞여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를 여기다 판 사람들이 그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오랜만에 형들을 봤으니, 가족을 봤으니 또 그 감정이 나오는 거죠. 한편으로는 솔직히 미운 감정도 있고 막 분노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그 피부치 그 외딴 나라에서 그냥 고생하고 살다가 가족을 만났으니까 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3장 31절을 보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요. 그 상황을 피합니다. 그 보이지 않으려고. 근데 43장 31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1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윗과 조금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43장 31절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막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감정 팍 울고 옵니다. 울고 오지만 그러나 다시 얼굴을 딱 씻고 와서 자기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자기가 총리로서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셉이 보여준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물론 어렵죠. 감정을 억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나 마땅히 내가 그 자리에서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은 그러나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 감정은 감정대로 우리가 두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은 믿음 안에서 또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까? 실제로 관계 안에서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정을 억제하라는 뜻은 얘기 아닙니다. 감정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만 감정에만 빠져 사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로봇처럼 뭐 돌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에 대해서 다스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사람이 감정에 빠지면 그곳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사람인데 한번 감정에 빠지면 자꾸 그 감정을 묵상해요. 분노를 묵상하고 슬픔을 묵상하고 그래서 더 깊이 빠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감정으로만 반응하셨다면 분노하셨을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감정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저희들은 못해요. 그죠? 그건 다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 목사님 그냥 저희가 그렇게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스데반 정도 되니까 하지.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못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 스데반이 감정으로만 반응했다면 돌에 맞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감정으로 반응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정에 묶여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의 감정에 묶여서 마땅히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